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믿음의 기도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게는 20대 좌우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 가기 전 제 마음에 자리 잡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진로, 앞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결혼까지도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 배움을 제 마음 가운데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좀 쉽습니다. 영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세미콜론, 쌍반점이라 그러죠. 이렇게 두 개 딱 찍혀져 있고 밑에 콤마처럼 되어 있는 것을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미콜론이 성경에는 시편과 잠언 이런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하기 계속할 경우에 이 세미콜론을 찍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또 설명을 추가하여서 덧붙일 때 이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설명하시면서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많이 인용도 하셨고 또 그런 방식으로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평행법, 패럴럴리즘이라는 이 평행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영국의 그 영문학자이고 또 평신도 신학자였던 나미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그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세미콜론에 대한 이야기 또 평행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 평행법은 대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조법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 평행법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여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 때 그 배터리 있죠. 예, 건전지를 직렬로도 연결하고 병렬로도 연결합니다. 직렬로는 기차처럼 일자로 연결하고 병렬로 1, 2, 3 이렇게 세로로 연결하는 이 방식인데 이 평행법은 이 세로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평행법의 특징은요. 어조나 어세가 비슷한 글귀를 짝지어서 병렬적으로 연결하며 문장의 묘미를 살리고 또 문장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찾으라에 이미 주어졌고요.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두 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구하라, 이게 첫 번째 병렬의 문장이고 두 번째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행법으로 실제적인 교훈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진리 그리고 가치가 무한한 진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 평행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문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평행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문법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데요. 성경은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구하라.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면 또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근데 왜 구하는데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모세 때, 그 광야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모세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많은 광야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위에다가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산다고 말했는지 왜 사람들은 구리뱀을 본다고 사는가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쳐다보지 않는다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부 살았습니다.
왜 쉬운 일인데 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본다고 낫겠느냐, 이렇게 불신앙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쉬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밖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기도, 구하는 겁니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왜 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믿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난다, 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지요. 그런데 이 겨자씨도 심겨져야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장 뒷절에 읽지 않았던 말씀 11절에 7장 11절에 보니까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구약의 그 신학자 중에서 브루스 월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고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숨겨놓고 찾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이 월키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작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라우디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간구하는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게 되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간구,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따르길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